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회복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라고 합니다. 어느 때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 어느 때인 줄 모르겠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다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그때에 깨어진 멀어졌던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돌멩이? 아니죠.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마르고 비틀어져 못되죠. 불에 타서 사느니라. 예, 가지의 생명은 가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있습니다. 나무와 붙어 있으면 가지는 살아있는 거고 생명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죽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포도나무 가지라도 아무리 비싼 무화과 나무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땔감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내가 1000만 딸을 가진 1000만 장자라도 내가 박사학위가 20개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난 가지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 연합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마르고 비틀어지고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돈을 주겠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겠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땅을 더 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에 깨어진 너희들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사람에게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 피조물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생명은 어디 가지의 생명은 나무의 연합에 달려 있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도 얻고, 관계가 회복되면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면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때 관계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언제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의 그때가 언제인가는 예레미야 30장 그 마지막 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요?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30장 마지막 절 24절 그때가 나오는 바로 그 전절입니다.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부정문인데 긍정문으로 바꾸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다 이룬다면 돌이키게 되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그때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불에 비유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는 그때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보다 직장에서 나보다 더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말을 잘못했든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언제 관계가 회복될까? 일단 분이 사그라들어야겠죠. 화가 사라져야지 관계 회복이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다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질 때 그때에 다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게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를 다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켜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가 뭐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것은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왜 만족하게 여기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이 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죠? 이스라엘이 머리가 나빠서 진노했습니까? 왜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의 원인이 뭐죠? 죄잖아요. 죄 때문에, 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나의 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의 죄악, 그들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는 내가 그 죄악을 친히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바는 그 죄악을 여러분이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바가 아니라 누구죠?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이며,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악을 우리가 담당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다 이룰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불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켜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누구일까요? 모세일까요? 사도 바울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가난 아니죠, 우리의 병 아니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져야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언제 돌이켜지죠?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를 다 이룰 때 그 진노는 돌이켜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가 뭐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입니다.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 죄 없는 의로운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고 있는 의로운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50%요? 80%요? 99%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 그러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를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을까요? 안 돌이켜졌을까요? 자, 분명히 에레미야 30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때, 다 담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를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이 뭡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화목,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를 다 이루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의 죽으심을 보고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이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였죠?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원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냥 관계가 그냥 조금 나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분명히 성경은 그 아들의 죽으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할 내가 천국에 갔다. 복음이죠. 근데 진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내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 이 화목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화목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고 회복되는 거 쉽지 않다, 어렵다는 의미를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고구려 시대에 우리 그 사극 드라마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당태종이 30만 대군이죠. 3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고구려 안시성, 양망춘 장군이 지키는 수천 명이 지키는 견고한 안시성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를 믿고 정면 돌파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야간 기습을 했습니다. 취했을까요? 견고한 성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땅굴을 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 안시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위에서 보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안시성이라는 견고한 성을 취하지 못하고 30만 대군이, 그 용맹한 30만 대군이 다시 중국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엽게 한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쉽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화목이 안 됩니다. 집을 선물했습니다. 화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죠. 하늘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듯이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되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주인됨을 주장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화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친밀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 자기 중심적이니까, 우리가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다시 묻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보다 힘이 세죠. 돈도 있죠. 집도 내가 갚아야 하고, 분명히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만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리고 자식을 져줍니다. 왜? 자식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조건 있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일시적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함으로 이끌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정말 100번이라도 외치고 싶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 뜨거워지면 사랑하고 감정이 식어지면 다시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깨닫고 맛볼 때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해주면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 소원을 성취해주면 하나님 사랑할게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런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저 하나님께 질 수가 있고, 그리고 순종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지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께 양보하는, 손해보는, 포기하는, 그래서 회복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에레미야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바로 그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회복이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져주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낮아지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져주고 지는 것이 마땅하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 만날 때까지 친밀하게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